40주간 토라포션 발락, 모압 왕 발락이 미디안 사람들을 총동원하고 미디안의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협력을 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 40년을 거의 마무리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기 바로 직전이었는데, 다음 단계 정말 기도하고 준비하고 훈련받고 말씀으로 또 양육받고, 그래서 이제 다음 단계로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유업, 나클라트, 하나님이 주신 이 천국의 유업,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취하여서 들어가려고 하기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바로 눈앞에 서쪽으로 눈을 향하면 예루살렘 산지가 쫙 펼쳐지고 바로 눈앞에 보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보호 그늘 아래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기 바로 직전,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동원해서 저주를 하는 것입니다. 이 발락이라는 뜻은 파괴자라는 뜻인데요, 그냥 파괴가 아니라 완전히 멸절시키는 것이죠. 조금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다 멸절시키다라는 의미에서의 파괴자입니다. 그게 발락이라는 뜻이죠.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우리가 잘 걸어왔던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이제 한 단계 다음 단계로 딱 넘어가서 정말 이 약속을 취하려고 하는 그 단계 바로 직전에 정말 영적인 저항감이 가장 거세게 경험되어지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지금 이 민수기 22장부터 발락 이야기와 또 민수기 25장부터 또 시작되어지는 41주간 토라 포션인 이 비느하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민수기 후반부의 이 이야기들이 광야 40년 중에서 가장 영적인 저항감이 심했던 기간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불신으로 반응하도록 하는 저항감들도 엄청 많고, 그리고 음란과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민감함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리게 만들려고 하는 이 음란과 우상 숭배, 이것이 가장 집요하고 가장 거세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달려들어서 이스라엘을 끌어내리려고 했던 이 시기도 바로 또한 이 시기입니다. 우리가 이 발락과 발람 선지자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짧게 한 부분을 생각하고 싶은 것은, 사실은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를 돈과 명예로 꼬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모압 평지에 있는데 우리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저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보게 할 테니 그들을 저주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저주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특별한 개입으로 축복으로 바뀌는 이 사건들이 4번이나 있었죠. 그런 과정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모세가 누군가가 나를 지금 저주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를 챘을까요?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을 것 같아요. 이 사건이 나중에 알려져서 기록되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발람 선지자가 산꼭대기에서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쭉 바라보면서 저주하려고 했던 그 모든, 근데 그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모세조차도 이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그냥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순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순간에는 정말 나도 인식을 전혀 못하고 있는 순간인데, 이 원수가 우리를, 특별히 이 원수의 이름은 발락이죠, 파괴자고 완전히 진멸시키고자 하는
그 약속의 땅을 바로 앞두고 바라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 그 다음 단계에 하나님의 약속을 취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미워 죽겠어. 어떻게 하면 끌어내리고 어떻게 하면 저들을 멸절시켜 버릴까라고 하는 그런 원수의 그 눈총과 따가운 것들이 느껴지면서 우리가 왠지 모르게 뭔가 영적인 저항감이 경험되어질 수도 있을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한 개입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발람 선지자가 하려고 했던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이 일들을, 특별히 이 중요한 성취를 바로 앞두고 바로 직전에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패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발락 왕의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 먹는 것 같이 우리 사면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려고 하는구나 하면서 뭔가 이렇게 경제적인 큰 손실과 환경적인 큰 손실이 있을 것이라는 이런 명분을 들어가면서 뭔가 합리성을 주장하면서 저주해야 한다고 여론을 형성한 것이죠. 근데 이 발락 왕이 볼 때도, 또 이 주변에 미디안 사람이나 모압 사람들이 볼 때도 그동안 해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아왔기 때문에 이들이 그냥 이러한 물리적인 세계를 통하여서는 도저히 이들을 공격하여서 이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다, 무산시킬 수 없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의 힘을 빌려서 파멸시킬 전략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적인 세계를 통하여서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세워서 영적인 세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하려고 했던 이런 과정 가운데 발람 선지자가 말했던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면 정말 놀랍고, 그 발람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과 운명,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또한 천사들을 통하여서 받은 이러한 계시들보다도 오히려 더 정확하게 바라보고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24장 5절에 보면요, 발람이 몇 차례 저주하려고 섰을 때 축복으로 바뀌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순간적으로 사로잡혀서 자기가 원치도 않게 축복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리고 이렇게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깨닫고는 이제 네 번째 때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서 이스라엘 지파가 거하는 그 장면을 쫙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발람에게 임하여서 그 입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내는데, 그런데 그 민수기 24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여러분, 이 구절이 발람 선지자가 축복을 하려다가 저주가 바뀌어버리고, 또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발람 선지자가 이제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말할 때 했던 말인데, 이 5절의 이 구절이 유대인들이 아침, 점심, 저녁 3번 기도하잖아요. 그때 아침에 기도하는 그 기도문에 이 구절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기도할 때마다 자기들을 저주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던 그 거짓 선지자의 의도를 뒤집어 엎으셔서 축복으로 바꾸신 그 하나님의 영이 발람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신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들이 아침마다 이야기할 때, 그들은 어떤 것들을 회상하면서 이 구절들을 이야기하게 될까요? 오늘 이 아침에도 이 구절을 통하여서 기도할 때
내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비웃고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조롱할지라도,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나의 이 믿음과 내가 붙든 이 약속을 붙들고 가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조롱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모르는 가운데 누군가 이 악한 영들이 나를 저주하고 나를 멸절시키려고 발람 선지자 같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악한 영적인 힘을 사용하여서 나를 저주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아침에 내가 이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이 그 저주를 이 아침에도 축복으로 바꿔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야곱이여 내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그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의 심으신 침향목은 그 알로에를 말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리고 이러한 아름다운 축복의 환경들, 그 골짜기가 막 펼쳐지면서 물이 흐르고, 그리고 아름다운 나무들과 꽃들이 피고, 그리고 7절에 보면 그 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종자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름다움을 묘사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묘사하고, 그리고 그들이 막 펼쳐져 나아가고 뻗어져 나아가게 되는 그들의 전진함을 또 묘사하고, 그 뒷부분에 가면 또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의 힘과 같도다. 그 적국을 삼키고 그 적국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을 쏘아 꽤 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랴.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축복하셨던 그 축복문을 이 발람이 이 자리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이 5절부터 이 9절까지의 이 내용이, 이제 이 발람 선지자가 이걸 했을 때 발락 왕이 옆에서 들으면서 손뼉을 치면서 내가 저주하라고 그대를 부른 건데 이 원수를 저주하라고 하는데 계속 이렇게 축복을 하는구나 하면서, 내가 당신을 더 높여줄 수 있고 더 존귀하게 할 수 있는 자인 줄 당신 모르느냐 하면서, 내가 이거보다 더 돈을 많이 주겠고 이거보다 더 많이 당신을 존귀하게 주겠다 하면서, 이러한 과정 속에서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이 아침마다 기도하는 이 기도문이 바로 이 민수기 24장 5절에서 이 9절인데요. 근데 또 이게 샤밧 때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모여서 이 노래를 또 회당에서 샤밧 때마다 이 노래를 불러요. 이 노래를 어떻게 부르냐면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혹시 회당 예배를 이스라엘 오셔서 참석하셨던 분들은 좀 아실 것 같은데요. 마토브 오 할레카 야콥 미시케노테카 이스라엘. 마토브. 이 마토브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좋은가. 오 할레카 야콥. 야곱의 장막들, 텐트들, 그 텐트들을 바라보는 거죠. 야곱의 장막들과 이 텐트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아름답고 이 얼마나 좋은가라고 고백할 때, 이 발람이 지금 무엇을 바라본 거냐면, 이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고, 그리고 그 진 중앙에 성막이 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그 장면을 산 꼭대기 저편에서 바라보면서, 그 장면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그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고 있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그늘의 보호를 받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아름다움의 본질은 이스라엘 백성에 있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처소가 그들 중에 있기 때문이다,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토브 오할레카 야곱, 그 다음에 미시케노테이카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그 미시칸, 우리 여러분 많이 이거 이야기했는데요. 미시칸이 뭡니까? dwelling place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미시칸은 쇼켄이라는 동사에서 나왔잖아요. 쇼켄은 내가 여기에 거하기로 마음에 결정하고 여기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들어와서 내가 여기 살기로 작정하고 여기 들어와 사는 것을 쇼켄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한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뭐냐면 쉐키나예요. 쉐키나, 거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쉐키나께서 쇼켄하시는 장소가 바로 미시칸이에요. 근데 미시칸은 단수죠. 근데 그 미시칸의 복수가 뭐냐면 미시카노트예요. 미시카노트. 근데 그 미시카노트에서 미시케노테카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이여 너의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너의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라고 이 발람 선지자가 고백하는 이 고백은 하나님이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그만큼 바라보지 못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스라엘조차도 조금은 보지만 그 이상은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이 발람 선지자가 내가 저주를 하려고 하면 내 말을 바꿔서 축복으로 바꿔주시고, 내가 저주를 하려고 하면 내 말을 바꿔서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도대체 이 하나님은 누구시고, 이렇게 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은 도대체 어떠한 백성인가라고 하면서 이 발람 선지자가 얼마나 부러워하면서 도대체 이 아름다움은 무엇이냐, 이들이 이게 펼쳐지고 이게 뻗어나가게 되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과 생수의 공급으로 말미암아, 물의 공급으로 말미암아, 넘치는 생수의 공급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들처럼 쭉쭉 뻗어져 나아가게 될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축복하신 그 축복의 문장을 이 발람 선지자가 말해버린 거예요. 특별히 이 발람 선지자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저주를 하려고 할 때마다 축복으로 바뀌려고 할 때, 민수기 23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발람 선지자가 쭉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데 축복을 노래로 만들어서 이렇게 부르니까 발락이 하지 말라고 막았지만, 발람이 여호와께서 내 입에 말씀을 주어서 말하게 하신 것 내가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기로 결정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거역을 보지 아니하시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람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기간이 지금 12정탐꾼이 지금 40일 동안 이스라엘을 두루두루 보면서 이스라엘 땅의 아름다움과 좋은 열매들 또 보지만, 또 우리가 여기 이 땅에 들어오게 될 때 치러야 될 영적인 전쟁이 얼마나 대단한가, 얼마나 거칠까라는 것을 두 가지를 둘 다 바라보면서 이제 그것을, 그 사실을, 그 팩트 자체를 이제 어떻게 보고해야 할지를 이제 서로 이야기하면서 마음에 각자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기간이에요. 마음에 이러한 평가를 어떻게 할지, 믿음으로 평가할지, 불신으로 평가할지를 지금 이 40일 기간 동안에 계속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지금 보고 있는 그 기간에 우리가 지금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꾸 우리 자신의 연약함에 집중하게 만드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보다는 나 자신의 연약함과 나 자신의 입장에서 나 자신의 주변 환경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난관인지를 필요 이상으로 설득하려고 하며 그것에 더 집중되어지려고 하는 경향을 드러내 보이고 변호하려고 하는 불신으로 반응하고자 하는 마음과 생각의 유혹들, 이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을, 이것들이 우리에게 영적인 저항감들을 준다라는 것을 이 요즘 시즌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발람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허물을 너무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패역함을 잘 알고 계시지만 그것을 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히려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발람 선지자가 바라봤던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볼 수 있길 바랍니다.